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36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1절부터 시작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도 보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율법 학자들아,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거짓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이렇게 긴 내용 동안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의 그런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환호를 받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느냐, 또 예수님의 그런 목적이 무엇이느냐가 굉장히 학자들 가운데 논쟁거리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 성경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비판적으로 보다 보니까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수바이처는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셨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좀 바뀐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예수님은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결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자유신학자들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은 조금 뭔가 실패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복음서, 사복음서를 다 봐도 그러한 느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그 의도를 알고서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 정말 너무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담백하게 보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우리가 더 잘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그 삶 가운데 위선적인 그런 삶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누가 나한테 거짓말 하는구나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이라는 것이 결국 신뢰관계를 이제 깨는 것이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제 씁쓸하면서 나쁘죠. 나를 속이는구나. 결국 나를 이제 배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절대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위선적인 거, 거짓말하는 거, 배반하는 거 정말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막 책망하고 있을 때 우린 지금 중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무리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옆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삶을 따르지 않겠다. 타산지로 삼아서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마음을 이제 먹어야 되죠. 특별히 이들이 이제 나빴던 것은 이 거짓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쁜 일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 빨리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멈춰야 됩니다. 한번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멈춰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그런 잘못을 시인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이걸 돌이켜야죠. 빨리 죄를 끊어내야 되죠. 아니면 죄는 늘 암세포처럼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한번 죄를 살짝 저질렀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더 무서운 일로 자꾸 나간다는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위선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거짓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의 눈에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하면 결국 예언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이 책망을 받을 때 그냥 욕을 들으면서 책망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입니까?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경성하여서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시나? 왜 그렇습니까? 34절에 보면 너희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정말로 율법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그 가운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책짓질하고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면서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이 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고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이 가졌던 고난과 권세와 위엄을 다 자기들이 갖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너무 무서운 일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이 그냥 당하고 맙니까? 아닙니다. 당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그런 그 모든 계략과 그 악한 자들의 모든 그런 그 마음들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그런 사역,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35절 너는 아벨의 피로부터 옛날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의 그런 피로부터 너희들이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가라의 그런 피까지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들 죽였던 그 피가 지금 너희에게 돌아간다.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죽어준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의도를 다 알고 있지만 그 의도를 다 받으시면서 그냥 감내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37절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저도 어린 시절에 이거 많이 봤거든요. 암탉이 병아리를 낳으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서운 일이 있으면 암탉이 병아리를 막 모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날개 품을 이렇게 탁 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와서 품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원치 아니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런 그 모든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고 너희의 성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정확히 아시면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가운데서 바로 옆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지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입장이 되는 것입니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망받는 거죠. 그래, 내 삶 가운데 위선적인 행동, 위선적이다가 죄를 키우는 행동, 절대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먹어야 되죠. 그러나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계속적으로 이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면서 고난인 줄 알면서도 그냥 담대하게 가서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또 이렇게 잘 배워서 우리 그런 사역 가운데 그래 내가 암탉이 돼야 되지.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희생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목원들을 더 잘 품어야지. 그래서 목장과 가정교회를 잘 세워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23장의 전체의 그런 내용들은 우울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 있는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더 예수님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병아리를 품는 그런 암탉의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가정교회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죄악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끊어내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인디아 목장 현재 휴무 중에 있지요. 이제 마음 가운데 VIP를 품었습니다 하고 또 부흥회하면서 새롭게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결단한 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항상 그 결단을 후원하고 축복해야 되죠. VIP 잘 품고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공갈렙 선교사님 우리가 기초로 마음으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도 계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집니다. 목장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늘 우리 개인의 그런 목장을 위해서 자신이 속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또 기도할 때 다른 목장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묘해서 우리 목장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장은 잘 되는데 다른 목장이 잘 안 되면 결국 우리 목장도 힘이 빠져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발 맞춰서. 저는 한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헌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같이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같이 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더라도 같이 하고 그래서 결국 이 부흥의 그런 불길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설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뒤에 오는 그런 사람들 함께 또 같이 축복하고 함께 손잡아서 함께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죽는 줄 아시면서도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나아가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 책망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계속적으로 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율법학자들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들이 있다면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 또 품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모습을 언제나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섬기고 가정교회를 섬길 때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우리가 더 위험을 감수하며 어려운 일을 희생하며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디아 목장의 박지영 목자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본인이 결단한 대로 하나님 VIP를 품고 목장을 다시 잘 세우겠다고 결단하였는데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명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인디아 목장 다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갈렙 선교사님 인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품었던 그 소망대로 열정으로 함께 사역하고 가족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인디아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가운데 또 인디아가 이 세계에서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은 친목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냥 밥 먹는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의 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삶을 사랑하며 사람을 세우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전하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웃으며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다 목장마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과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일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우리의 이런 그 마음에 여유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터에서도 하나님 전쟁을 치르듯 그렇게 사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보신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에 사업에 기쁨 있게 하시고 시간에 여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때마다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의 열정을 더 모아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건 사고가 참으로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런 삶이 평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죄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모든 것마다 응답하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